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가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가정에 이 가훈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오늘 가서 너희 집 가훈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이걸 숙제로 내주시기로 했고요. 또 서예 시간이 되면 자기 집의 가훈을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가정의 가훈 중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성어를 이제 가훈으로 정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화만사성, 이 뜻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만큼 가족들 모두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화목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나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집은, 그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꼭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 부부가 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겠지만, 제가 그때 보았을 때 그 부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어 있는데, 이제 직장 일이 마쳤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게 너무 싫다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남편이, 이게 언제 실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컴퓨터로 오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작은 일 가지고 트집 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 트집 잡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니 아내 입장에서 아무리 피곤한들 집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요. 이 모든 가정이 이게 지옥 아니냐고요, 지옥.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신앙생활도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화목이 뭡니까?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서로 너무너무나 정다운 상태, 이것을 화목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서로 화목한 관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아담과 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 죄는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사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나중에는 얼마나 큰 죄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 살인입니다. 불순종 다음에 도둑질, 강도짓이 아니라 불순종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형제 살인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무런 형에게 잘못도 하지 않은 그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질투한 나머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했던 관계는 그냥 잠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 정도까지 죄를 범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몇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윗이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하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싶은 아주 커다란 죄가, 커다란 실수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녀가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하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알아보았더니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든 이것을 감춰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을 다윗이 정말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다윗이 저지른 아주 또 한 번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나머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유다의 군대, 전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아니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군인 숫자 셌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행한 이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7만 명.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왕을 선택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왕이 반드시 금해야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왕에게 병마가 많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과시할 수 있고 스스로를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율법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는 걸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내 군사력,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20편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20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거 의지하지 마세요. 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행한 일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앞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윗이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느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본받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그 첫 번째는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6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드리는 회개 기도예요.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은 극한 슬픔에 빠졌거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화려한 왕복을 벗고 배로 만든 그 베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는 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가장 낮게,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다윗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요압이 처음에는 말렸거든요. 왕이요, 군대 숫자를 세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도 다윗이 잔말 말고 빨리 인구조사나 해.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낮아지죠. 얼굴을 땅에 댈 만큼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내가 범한 죄라고, 내가 행한 죄라고, 이 내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이 일은 처음부터 내가 계획한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요압에게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재촉해서 그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시킨 것이고, 아마 백성들은 그냥 모여 있는데 요압이 다니면서 이렇게 몇 명이냐 이렇게 쉬는 가운데, 그 숫자를 세는 가운데 자기가 계수에 들어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시는 게 백성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들을 치실 것이 아니라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요, 오늘 본문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고 하면, 아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는 바로 그 즈음에 곧바로 다윗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역대상 21장 8절에 나옵니다. 2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여기도 또 내가 나오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 생각하면요, 소년 시절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그 다윗이라든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그를 살려준 일이라든지, 야, 정말 다윗 대단해, 정말 다윗 위대해. 아니, 그런 다윗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이 남의 아내를 동침한 것도 문제인데 그를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군대를 왜 개수하느냐고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러운데, 다윗에게서 그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 꼭 본받아야 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네. 진심으로. 그냥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아유 지금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회개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다윗의 심정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시편 51편 전체가 그 지금 밧세바를 범한 일을 나단이 책망했을 때 그가 지어 부른 노래거든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만큼 눈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처럼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다윗, 안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왜 어떻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다윗의 이 회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의 중고등부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는 저희 때만 해도요, 거의 고등학생이 되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다 야간 자습이 있었어요. 자율학습도 아니라 자율학습이 아니라 의무학습이었죠. 밤 10시에 이제 학교 끝나면 아침엔 또 일찍 가요. 아침 1교시 전에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겨울쯤 되면 새벽에 나갔다가 깜깜할 때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데, 그런 학생 신분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을 여건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또 예배 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용서해 달라고. 지금 목사가 된 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난, 물론 저도 지금도 매일 회개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요즘 회개 기도하면서 제가 언제 눈물을 흘렸나 싶어요. 내 마음에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나 싶습니다. 그건 벌써 목사가 되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깨끗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나마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작은 죄가 크게 보였던 거죠. 목사가 된 지금 저의 모습은 그 순수한 마음에 때가 많이 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이렇게 변질될 수 있나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무런 눈물, 정말 이게 그냥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느냐고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죠.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제단 쌓으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선견자 갓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르난에 이 타작마당, 이 땅의 주인이 오르난인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오르난이 처음에는요, 이 땅을, 내가 쓰는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면 왕이요, 제가 당연히 드려야죠, 이거 그냥 가지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절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 주고?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 전체를 사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금 600세겔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60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수학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나흘 동안 일하면 받는 품삯이 은 한 세겔입니다. 근데 지금 은이 아니라 금이잖아요. 금 한 세겔은요, 은 15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이에요. 그리고 그 금이 몇 세겔? 600세겔. 계산 간단하죠? 600 곱하기 15 곱하기 4. 그러면 36,000이 나옵니다. 노동자가 36,000일 동안 일하고 모은 품삯, 이게 금 600세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36,000일은 도대체 몇 년이 될까 360으로 나눠봤더니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98.63013698630136. 그러니까 98년이 넘게 일해야 돼요. 98년이 넘게 매일매일 받은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600세겔이 된다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그런 의미죠. 다윗이 왕이니까 돈이 많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성을 드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예 사버렸는데,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르난에게서 산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때 뭐가 지어져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다윗이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아예 건물이 세워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절 맨 앞에 보면요, 이곳이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엄청난 장소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죠.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지난주에 지은 죄를 다 삭감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주에 좀 헌금 좀 더 하지 뭐. 헌금 좀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면 그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다는 이야기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타작마당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샀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샀다. 다윗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이런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집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좀 잘 되는지 뭐 바쁜 일이 있으신지 교회를 주일날 몇 주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셨나 하고 그분을 신방했더니 이런저런 사업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조금만 더 돈 열심히 잘 벌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탁 듣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집사 맞나? 어떻게 저런 집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돈 벌어,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해, 돈 벌어도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나? 여러분, 이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가 아주 튼실한 소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여기서 죽이기 아깝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랬다가 사무엘에게 책망받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거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 많이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 다 아시죠?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표현일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거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 이 둘 중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요한 사도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구절을 다른 이 원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 틀린 것이라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해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늘의 불이 내려서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천사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동안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과 다시 화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였고 화목제였다라고 나와요. 번제는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죠.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